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춤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춤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 용서를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날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의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혀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애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탄생 약 6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인류 구원자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하여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실 그분, 말씀으로 계시다가 때가 참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실 그분에 대한 사역을 구약 성경 이사야를 통하여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는 가난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전한 곳이 에덴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함으로 범죄한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였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들은 가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심이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한 법, 한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했습니다. 죄는 짓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성경을 통하여 이 새벽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찾아오고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또한 여인은 해산의 수고와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사는 저주가 찾아왔죠.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가는 곳마다 저주받은 땅은 인간에게 곡식을 내놓지 않습니다. 열매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곡식이 열매를 내놓게 하려고 사람은 거름을 주고 사람은 수없이 그 농작물 곡식을 가꿔야만이 조금씩 우리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나님이 정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이 그룹들과 두루두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를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세워서 그 길을 지키게 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결과 바로 인간에게는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죠. 수고해야 열매를 조금씩 얻어먹지요. 범죄한 결과 저주와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난이 어디서 왔는가? 성경은 근원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구약성경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첫 번째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걸려들면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파생돼서 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여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밖에 있는 자기 재산과 자기 모든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석금을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보석금을 내놓고 그가 임시 석방을 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속이란 말은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사람의 죄를 범하면 사람의 죄 때문에 양이나 소나 염소 혹은 비둘기가 대신 죽음을 통하여 그 피를 제단에 뿌려 그리고 그 제물을 불로 태워 불화자에서 화재, 살을 번자에서 번제, 불로 태워 하나님께 그 향기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죄가 그 제물로 인하여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완전한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 것입니다.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만 용서받고 평생 동안 가난하고 저주 속에 살아라고 한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죄의 올무에서 벗어난 인생들은 이제는 가난해서 우리가 부욕해야 되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열어놓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만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속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주에서 건진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에덴의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에덴의 부유가 회복된 것입니다. 에덴의 풍성함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부욕해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라는 이 지구 땅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고 그 기독교 신앙 가운데 그 나라가 세워진 곳마다 부요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나를 부요케 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의 율례와 계명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해 가는 가정들은요, 그렇지 않는 가정보다 훨씬 마음의 풍성함과 생활의 아름다움이 넘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이들이 저주에서 구원받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부욕해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땅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의 생에 장대케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처음 나올 때는 형편무임, 세상을 봐도 아무 가진 것 없고 자기를 도울 자가 없었는데 교회에 머물러 교회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순종하며 가다 보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처음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살아오면서 뒤안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신 것을 간증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한 죄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요, 그가 개척했던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그가 개척했던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필리포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까지 그 교회 사람을 대표로 보내서 필리포 교인들이 주었던 것을 보내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감옥에서 필리포 교인들의 신앙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필리포 교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는 글을 무엇인가 필요할 때 쓰시라고 헌금을 보내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필리포 교인들이 보내준 것들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물을 나의 믿음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쌀값을 주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학비를 주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것을 돕습니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모두가 다 심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 촌놈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던 것을 어렸을 때부터 누누이 보았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논밭이 잡초만 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싹이 나면 잡초를 뽑습니다. 그런데 절대 곡식은 뽑지 않습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그리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그 곡식을 잘 가꾸어서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내놓습니다. 조그마한 콩 하나 심었는데 콩대에서 수많은 콩이 우수수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깨 하나를 심었는데 그 참깨나무가 잘 성장하여 그 참깨나무에서 우수수 수많은 참깨가 떨어진 것을 확실히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우리들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으면은 때로는 100배 열매 맺고 어떤 건 1000배 열매 맺고 어떤 거는 10,000배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땅이 많아서 과일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단감나무 한 그루면은 자식을 대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그의 할아버지들이 감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때는 감나무가 참 귀했습니다. 감나무 한 그루 심었는데 그곳에서 20접, 30접, 한 접이 100개입니다. 10접이면 1000개입니다. 20접이면 2000개입니다. 그래서 그 단감나무를 잘 그곳에 가을에 소득을 얻어서 시장에 내다 팔면요 학비를 충당하고 가용돈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 심었는데 그 나무가 늙어서 잘라낼 때까지 계속적으로 가을이 되면 20점, 2000개, 25점, 2500개의 열매를 계속 내주는 것입니다. 야, 대단하죠. 또한 밤나무를 심어놓으며 그 밤나무가 얼마나 좋은 밤을 내준지 아십니까? 지금이야 먹을 것이 귀하지만 이전에는 밤 한 대를 갖고 나가면요 쌀을 사왔습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분은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다고 본문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같이 이사야 61장 1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나를 보내사 바로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주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동네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펼쳐서 그 고향 땅 나사렛 있는 회당에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요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나 예수가 이루려고 완성하려고 이 땅에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고향 땅 사람들이 한 명도 아멘 안 하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까지 놈이 무슨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읽은단 말이야 하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모함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신성모독이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에 주의 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가난합니까? 예수 안에서 부유할 일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정과 처자식과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보육케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신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 주여 우리 심령에 부유함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부유함 있게 하시고 참으로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